최근에 여러분 뭔가에 놀란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우리 성탄 전야 행사에서 모자이크 목장의 그 댄스 공연에 정말 놀랐어요. 이거보다 더 참 놀랄만한 사진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의 정신건강을 생각해서 안 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잘해서 제가 놀랬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못해서 제가 놀랐어요. 잘한 사람은 앞줄에 이렇게 어떤 여자고 못한 사람은 뒷줄에 남자인데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 40, 50대 아줌마 아저씨들로 구성된 그런 목장이 이렇게 과격한 워십 댄스를 시도했다는 자체가 참 놀라웠습니다. 여러분은 뭐에 대해서 지금 놀라셨어요? 여러분을 가장 놀라게 한 일은 최근에 어떤 일입니까? 친구가 산 새 차 크기에 놀라셨어요? 아니면 새로 이사간 누군가의 아파트의 그 화려함에 놀라셨습니까? 아니면 무슨 탤런트의 어떤 몸매에 놀라셨나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제가 그 살면서 가장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첫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아이의 얼굴이 정말 이렇게 갓난아이의 얼굴이 이렇게 귀괴할 수 있냐는 데 대해서 놀랐어요. 왜냐하면 너무 그러니까 얼굴이 보통 갓난아이는 귀엽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처음 나왔는데 얼굴이 보니까 하여튼 가로가 세로보다 더 길었어요. 더 길고 이렇게 쭉 이렇게 막 완전히 꽃갈콘으로 머리가 태어나가지고 야 진짜 귀괴하다. 정말 놀랬거든요. 근데 더욱 놀란 것은 뭐냐면 그 아이를 자꾸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귀괴한 아이가 내 눈에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상에서 최고로 귀여운 아이로 보인다는 그 자체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놀랄 만한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우리가 놀래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놀래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꾸 놀래야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계속 성장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놀라신 적이 있으신가요?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자주 그 은혜에 놀라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인 룻기 4장 13절부터 22절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혹시 필립 얀시라는 기독교 작가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여러분 아시나요? 읽어보셨나요? 굉장히 훌륭한 책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한국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원래 책 제목은 이렇게 민민한 제목이 아니고 좀 도발적이에요. 그러니까 제목이 어떤 제목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뭐가 그렇게 놀랍습니까? 이거예요. What's so amazing about God's grace? 뭐가 그렇게 놀라워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은혜 진짜 놀랍습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간용적으로, 상투적으로. Amazing grace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놀라우냐는 거예요. 뭐가 진짜 그렇게 놀라우냐고 도발을 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 필립 얀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직면하게 하고 정말 우리의 마음만 열려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이 올바르다면 그것이 우리를 놀라게 만들 거예요. 정말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서 그 은혜에 좀 놀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에 마음으로 놀랐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죠. 우리가 쭉 이때까지 이제 룻기를 이렇게 봐왔는데 오늘 사실은 절정이에요. 드디어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했습니다. 딴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그 결혼식장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기뻐하고 그랬을까요? 예, 그냥 막 몰려와가지고 막 너무 기쁘니까 주례하고 같이 막 떠들고 자기들도 막 기쁘면서 떠들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뷔페 식당 가가지고 막 음식 때문에 더욱 기뻐하고 막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들이 결혼하고 시간이 지나서 더 기쁜 일이 생겼어요. 그것은 룻의 뱃속에 아이가 생긴 겁니다. 성경은 13절에서 주님께서 그 여인을 룻을 보살피시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하면서 그녀의 임신이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행위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룻은 모압에서 말론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불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녀의 그
헌신된 사랑, 그 헤세드와 신실한 순종이 아이의 수태라는 그런 것으로 보상이 된 것입니다. 다리 차서 해산을 했더니 아들이었었어요. 상속자가 난 것입니다. 예. 아직까지도 윤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그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세요. 여러분,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에 돌아온 지 불과 1년 만에 정말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나오미가 다시 무대 전면에, 무대 중앙에 등장을 합니다. 이웃 여자들이 나오미로 인해서 주님께 찬양을 드린 거예요. 여기 베들레헴 여자들은 나오미가 원래 돌아왔을 때, 나오미가 모압에서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나오미의 그 비참한 몰골을 목도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나오미에게 상속자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룻 이 며느리를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정말 7 아들 부럽지 않은 며느리다라고 칭송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7 아들이라는 말은 더할 수 없는 축복이 그 가정에 임했다는 뜻이에요. 최고의 축복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룻이 이 가정의 복덩어리가 됐다는 뜻이에요. 여기 며느리들 계시는데 그런 며느리들 좀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냐. 아무도. 예? 7 아들 안 부러운 며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어머님도 잘 들으셨죠?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스토리가 적혀 있어요. 주님, 여자들의 그 찬송입니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집에 자손을 주셔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늘 길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아들 7보다도 더 나은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 주었으니 그 아기가 그대에게, 나오미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며 늙음하게 그 아기가 그대를 돌보아 줄 것입니다. 16절은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 자기 품에 안고 어머니 노릇을 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나오미가 그 아이를 양자로 삼았음을 이렇게 말해주는 대목이에요. 그 말은 그 엘리멜렉의 가게가 이 아이를 통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여인들이 나오미가 아이를 보았다. 나오미가 아기를 보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인생이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여인들은 너무 흥분했는지 내친 김에 이 아이의 이름까지 지어주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희한한 일 아니에요? 아이 이름은 보통 집안에서 짓잖아요. 뭐 할아버지가 짓든지 할머니가 짓든지. 근데 이 동네 여자들이 이름을 지어주는 이런 전대미문의 일을 한 겁니다.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우리 유영희 사모님이 효령이 동생을 낳았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가지고 막 우리 교회 자매님들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산부인과에 좀 찾아가가지고 막 흥분하면서 늙음하게 그 아들을 본 유영희 사모님을 막 칭찬하면서 칭송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모님 진짜 큰일 하셨어요. 엄청난 일을 해내신 거예요. 내친 김에 한 2명 더 나와가지고 현 목사님도 깨버리세요. 사모님 너무 잘하셨어요. 정말 축하해요. 저희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아이 이름까지 지어왔어요. 윤탄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아니, 이게 정말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했고, 나오미와 그 가족들은 그 이름을 받아들였어요. 아이의 이름이 오벳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이 오벳은 뜻이 히브리어로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아들한테는 절대로 안 주시고 싶은 이름이잖아요. 근데 이게 섬기는 자라는, 종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오바댜라고 혹시 아시나요? 오바댜라는 선지자가 있었죠. 근데 오바댜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오벳이라는 이름이 오바다의 약자다 또는 축소된 이름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어쨌든 간에 이 오벳이라는 아이가 바로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의 할아버지인 거예요. 놀라운 드라마가 펼쳐진 거예요. 이 평범보다 못한 집안에서 왕의 할아버지가 나온 거예요. 17절 말씀입니다. 이웃 여인들이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라고 한호하였다. 그들은 이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다. 18절부터 22절은 이들에게 미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증거해주는 일종의 증빙 자료예요.
그 족보거든요. 왕의 계보입니다. 그런데 이 가족이 왕의 계보에 이름을 올린 겁니다. 이 계보가 베레스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베레스라는 사람은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었었어요. 이 사람도 수원으로 난 자식이고 그렇게 명예롭지 못한 출생의 기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유다의 범죄로 인해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이런 사람이 이런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쨌든 이 베레스로부터 시작된 계보가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 왕에게 이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18절부터 22절 말씀을 보시죠. 다음은 베레스의 계보이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담을 낳고 암미나담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근데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를 말할 때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은혜의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완전한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놀라운지를 여러분과 더불어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파격적인 것입니다. 예, 파격적이에요. 정말 스캔들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 본문뿐 아니라 루키 전체에서 너무도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압 여자인 이 룻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이방인인 이 룻에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정말로 유대인들의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을 예배 공동체로 이끄시고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만드시고 그리고 보아스라는 훌륭한 남편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무자했던 그녀에게 자녀의 선물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해서 다윗 왕의 조상이 되게 하는 그런 엄청난 복을 주신 거예요. 메시아의 족보에 그리고 이름을 올리게 한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가장 고귀한 여자들까지도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복이 그에게 임하게 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이방 여자가 자기 이름으로 된 책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갖게 만든 거예요. 엄청난 은혜가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진짜 파격적인 은혜예요.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이제 있을 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 나오던 어떤 부친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예수님 믿는 분은 아니고 그냥 이민 생활이 적적하고 하니까 그냥 교회를 그냥 나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기회를 잡아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그분한테 이렇게 간곡히 권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아세요?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은 잘 모르시지만 저는 죄가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복음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분을 의외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떻든, 우리의 배경이 어떻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든, 얼마나 많이 실패를 했든, 얼마나 내가 비참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며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고 정말 비참한 가부였던 룻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면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될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은혜의 신학적인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가 어떤 거냐면 아무 공로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그게 은혜의 정의예요. 아무 공로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호의가 은혜예요. 그게 은혜의 정의입니다.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는다면 그건 더 이상 은혜가 아니에요. 무자격자에게, 공로 없는 자에게 그냥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가 은혜예요. 그게 신학적인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호의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냥 잘 봐주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은 그 정의상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공로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무자격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죄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실패를 많이 하셨나요? 나는 별로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나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와 실패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 모든 것을 커버하고도 다 남아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그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게 예수 믿는다는 의미예요. 무슨 막 이상한 신비한 체험한다는 게 예수 믿는다는 게 아니라, 아니면 교회에 무슨 새벽기도 무슨 종교 모임에 열심히 참석한다는 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고 십자가에 드러난 예수님의 그 은혜를 내가 받는 게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새로운 삶을 사십시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필립 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파격적이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예를 든 그 할아버지, 그 부처님과는 다른 극단에 있는 분인데, 이런 분들은 특별히 종교적이고 도덕적이고 스스로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파격적인 은혜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죄인들과 창녀들과 무자격자들이 또는 부도덕한 자들이, 자기들의 기준에 안 맞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은혜의 메시지를 견디지 못해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나보다 못한 사람이 은혜 받는다? 용서받았다라는 말에 화를 내는 거예요. 저런 인간들이 어떻게 용서를 받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모차르트의 생애를 다룬 영화인데, 이 영화에서 모차르트는 까불이로, 이거 얼굴 한번 보세요. 얼마나 까불이처럼 보이는, 하하하하호호 막 이러면서 나와요. 근데 하여튼 까불이고 남봉꾼이에요, 이 영화에서. 근데 이 영화를 보면 모차르트 외에 안토니오 살리에리라는 다른 한 음악가가 나옵니다. 근데 이 살리에리라는 사람은 모차르트보다 연상이었고 점잖았고 도덕적이었고 아주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불후의 찬미곡을 만들고 싶은 간절한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재능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상 최대의 음악적인 재능을 이런 까부리요 남봉꾼인 모차르트에게,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라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걸 보고 화를 내는 거예요. 분노가 막 솟구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살리에리처럼 파격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저런 자격 미달의 남봉꾼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인가? 저런 부도덕한 인간에게, 저런 나쁜 사람에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인가? 화를 내는 거예요. 응징을 받아야지, 보복해야지. 여러분 오늘날 정치판 보세요. 얼마나 정죄와 판단이 난무합니까? 조금 못하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화를 내는 겁니다. 자기 기준에 못 미친 사람들,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 자기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수혜자가 되는 사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은혜를 나눠주지 않고 오히려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지어는 응징하고 자기 손으로 보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가정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정치판뿐만 아니라 서로 판단하고 경멸하고, 예? 그러고는 막 자기 손으로 갚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나가가지고 우리 남편이 어떤 인간인 줄 아세요? 마귀가 따로 없어요. 우리 남편 성이 마십니다. 막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고는 막 정 안 되면 막 국에다가 막 침 뱉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파격적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그 자체도 파격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사람 얘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우리가 받은 은혜도 파격적인 은혜입니다. 천사들에게는 스캔들이에요. 천사들이 보면서 아니 하나님 어떻게 저런 인간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므로 잘난 척하지 말고 자기 의에 빠지지 말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파격적인 은혜에 감사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얘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인생을 역전시키는 은혜임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것은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생을 역전시키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히 나오미의 인생 역전이 두드러지게 드러나요.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나오미는 정말 비참한 상태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마을 여자들이 이 나오미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몰골이 초라해가지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녀가 이웃 여인들의 부러움과 칭송을 받고 있어요. 자기를 즐거움이라는 뜻의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비탄이라는 뜻의 마라라고 부르라고 말했던 그 여인이 이제는 크게 웃으면서 즐거워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텅 비어서 돌아오게 만들었다라고 슬퍼하던 그 여인이, 그 늙은 가부가 이제는 부자 사이와 7 아들 안 부러운 며느리 사이에서 아들을 안고 웃고 있는 거예요. 반전도 이런 반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반전의 주체가 누구인가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의 여인들도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라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미의 인생이 완전히 역전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생을 역전시키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변할 수 있어요. 제가 24살 때까지는 사실은 예수님을 안 믿었거든요. 24살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저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모르고 그냥 방황하던 그런 젊은이였었어요. 정말로. 영적으로 가련한 젊은이였죠.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되는 대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었지만 예수님처럼 머리를 기르고 돌아다녔어요. 제가 락밴드에 가입을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거 하면 뭔가 그래도 거기서 뭔가 이렇게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봐, 좀 뭔가 재미가 있을까봐, 락밴드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베이스 기타를 치기도 했어요. 노래도 못하고 실력이 없으니까 그냥 이러고 폰만 잡고 있었어요. 이러다가 한 번씩 파이어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저 같은 사람의 죄를 위해서 고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그 은혜를 제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제 삶을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예수 믿은 후에 제게 복음을 전해준 친구와 함께 토요일마다 전도용 성경 공부를 열고 저희 친구들을 초청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왔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모임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한 번은 제 그 밴드의 후배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그 친구가 저를 이렇게 거기서 바라보던 표정을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완전히 넋이 나가가지고 입을 확 벌리면서 복음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고 있는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 형님 왜 이러십니까? 어쩌다 이렇게 되셨습니까? 근데 사실은 저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서 사는 사람의 인생은 변하게 돼 있어요. 안 변하면 그게 도로 이상한 겁니다. 지존파라고 아시죠? 사회에 대한 불만과 악만 남았던 그 지존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사지가 없는 채 태어나서 세상을 저주하고 몇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던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나서 그 인생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로또를 사고 오디션 프로에 나가고 성형을 하고 스펙을 쌓고 유학을 가고 무슨 사업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라고 선언했어요. 주님의 십자가 은혜는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새 사람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깊은 수원을 바꿔놓는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변화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경험할수록 우리가 점점 더 좋은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왜 이렇게 안 변하냐라는 생각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내가 잊고 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각박해지고, 그러니까 내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감동이 없고.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내 마음속에서 역사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감동을 받고 내 태도가 변하고 내 말이 변하고 내 표정이 변할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역전시키기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 제 말씀을 좀 잘 들으십시오. 나의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그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는 첫 번째 단계예요. 그게 예수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교회에 와서 직분받고 세례받고 침례받는 게 예수 믿는다는 게 아니라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발견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바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 너무 사랑해서 정말 그 인생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시면 그 사람에게 이 은혜를 전해주십시오. 이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그가 이 은혜를 받기로 정말 기도하고 그리고 직접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많은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저도 아이 키우는 부모인데 정말로 가끔씩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때로 생각하면 막 불안하기도 하고 그 아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막 두렵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 그 아이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그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주고 서포트해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투자하는 거예요. 아이를 인류학교 집어넣는 것도 좋고 아이를 무슨 좋은 책 결혼시키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절대로 안 변해요. 근본적인 의미에서.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환경을 조성해주고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베푸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도 바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차원이 높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아요.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예, 그렇죠. 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먹을 것도 주셨지, 가정도 이루게 해주셨지, 자녀도 주셨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마을의 여자들도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몰랐던 것은 그 은혜의 차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차원은 그들이 생각하고 인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높았어요. 하나님은 그저 생계를 유지시켜주고 엘리멜렉의 가게를 지속시켜주고 가련한 가부들을 구해주는 정도의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룻기에 기록된 여러 사건들을 이끌어 나가시면서 인류 구원의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위대한 일에 이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높고 큰 은혜를. 비록 이들이 살아있는 동안 그 사실을 다 몰랐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임금의 조상이 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모압 여인이었던 이방인이었던 룻을 성경책의 이름에 오르게 했고 영원토록 읽힐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게 했습니다.
루시 천국에서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와,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정도였구나.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고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가 메시아 예수의 족보를 적어놓은 마태복음 1장에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로 시작되는 그 위대한 장에 자기 이름이 있는 줄 알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요? 바로 마태복음 1장 5절 6절에 그 구절이 있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이 땅에서는 결코 다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해서 어떤 드라마를 만들고 계시는지, 우리를 어떤 위대한 일에 엮어 놓으시는지 우리는 충분히 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 시카고의 한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였던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사람의 얘기를 여러분에게 좀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주일학교 교사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는 자기 반의 아이들이 그 예수님의 은혜를 확실히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토요일 날마다 아이들 한 사람씩 찾아가면서 그 은혜에 대해서 말해주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는 구원을 점검하기를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D.L. 무디라는 한 아이에게 찾아가요. 근데 무디는 학교도 못 나온 아이고, 걔는 학교도 안 다니는 아이고, 자기 삼촌의 구두방에서 그냥 그 일을 하는 가련한 아이였었어요. 근데 그 아이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무디는 그날 구두방 작업실에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후일 무디는 1억이 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돼요. 훌륭한 부흥사가 됩니다. 근데 이 무디가 주님께 인도한 사람 가운데 윌버 챕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윌버 챕만의 사람도 무디의 뒤를 이어서 부흥사가 되는 거예요. 전도자가 됩니다. 위대하고 훌륭한 전도자가 돼요. 근데 어느 날 이 챕만이 시카고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시카고 화이트삭스라는 야구팀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근데 이 시카고 화이트삭스라는 그 프로 야구팀의 프로 야구 선수인 빌리 선데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술집 앞에 서가지고 있는데, 이 윌버 챕만 그 사역팀의 차가 지나가면서 거기서 찬송가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빌리 선데이가 그걸 들어보니까 자기가 어릴 때 들었던 찬송가였는 거예요. 마음이 뭉클해지면서 자기가 어릴 때 어머니가 불러주시던 그 찬송가가 흘러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뭉클해지면서 술집 앞에 서서 술 마시러 가는 사람이 교회를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 후에 이 빌리 선데이가 한 2년 정도 야구 선수 생활을 더 하다가 윌버 챕만에게 함께 조인하기 위해 가지고 야구계를 은퇴를 했어요. 그리고는 윌버 챕만과 함께 전도자로서의 사역을 합니다. 그를 도와가지고. 그러다가 윌버 챕만이 대형교회 목사님이 돼가지고 떠나간 후에 이제는 자기가 그걸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전도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집회를 막 열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집회 가운데 모르드게 함이라는 청년이 이 빌리 선데이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이 함이 또 전도자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함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군중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가운데 함이 설교하고 있는 중에 한 집회에서 키가 큰 한 청년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앞으로 걸어 나온 거예요. 그 청년이 바로 빌리 그레엄이라는 청년이었어요. 20세기 가장 위대한 부흥사요. 정말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복음의 드라마가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한 주일학교 교사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동해서 뭔가를 해보고자 했던 한 사람으로부터 이 위대한 드라마가 다 시작이 된 거예요. 에드워드 킴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고,
그래서 아이들을 신방에서 은혜의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임한 은혜가 이 정도인 줄은 결코 몰랐을 것이에요. 천국을 복잡하게 만들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이토록 놀랍게 쓰임받을 줄 그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는 살아생전 모르고 갔어요. 이런 위대한 드라마에 자기가 엮인 줄 모르고 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하나님께서 내게 별 은혜를 안 주신다라고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그 은혜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다 가늠할 수 없어요. 다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떤 위대한 일에 엮이게 하실지, 어떤 은혜의 드라마를 펼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지금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보잘것없는 사역이지만 그 사역을 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받고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또 그 은혜를 흘려보낼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신보라가 요즘 죽어봐야 알지?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이 은혜는 죽어봐야 알아요. 어쩌면 죽어봐도 모를 수 있어요. 다.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며 그분의 은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판단하지 말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을 갖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내 현재의 삶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맡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여러분이 가르친 주일학교 아이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이 어떻게 그 은혜 가운데 엮이게 될지, 우리 인생이 어떤 식으로 격상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보다 차원이 높은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 인생의 의미를 완전히 격상시켜 놓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룻과 나오미, 보아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봤습니다. 그 은혜가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파격적이고 인생을 역전시키고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은 그 은혜에 놀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값없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잔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거칠었고 난잡했어요. 감옥에 가기도 했고 탈옥도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노예들을 팔고 사는 노예 매매의 악까지 저지른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노예 무역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큰 폭풍우를 만난 거예요. 배가 파손이 되고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런 다급한 상황 가운데서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1748년 5월 10일 자신의 나이 23살 때 일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 폭풍우 가운데서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자기가 노예 무역상으로서 자기가 지었던 그 모든 추악한 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찾습니다. 휘몰아치는 폭풍보다 더 격정적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폭풍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죄로부터도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후일 목사가 된 그는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날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찬송시를 지었어요. 그게 바로 Amazing Grace라는 찬송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래.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런 감사와 감격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시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전하고 그 은혜를 나눕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은 더욱 아름답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좀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주님